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고통을 저는 스스로를 살게 하는 친구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고통이라고 하면 몸의 고통이 제일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나 가시에 찔렸을 때도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의 물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염려되는 것도 고통이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도 고통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느끼는 외로움도 고통입니다. 너무 바빠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모자라는 것도 고통이고, 일을 해놓고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도 고통입니다. 마음에 들어도 고통이고 안 들어도 고통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시각에서는요. 하루하루를 느껴볼 때 고통이 거의 대부분이고 잠깐 즐겁고 기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삶의 상황에서 고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갈까요? 고통은 왜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고통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사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밝히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고 하죠. 제가 체감되게 표현을 드렸던 것은 느낌이었고요. 생기, 기운, 에너지 이렇게 또 표현도 하죠. 이 영은 느껴지는 느낌으로 삶의 필요에 따라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생명, 곧 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흘러가는 거죠. 움직임. 네,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정 딱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삶의 구조를 보면 규정하고 구분짓고 고정화됐잖아요. 딱 누구 이름표 막 이런 것들이 고정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과 관습이 되면서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또 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각자만의 규정과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호불호는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거기에 또 갇혀져 버리는 꼴이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반복이 돼서 왔는데요. 호불호가 형성이 되면 이제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라고 느꼈을 때 내 취향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버거워하죠. 힘들어하고. 근데 이렇게 이미 형성이 된 우리들의 부분적인 삶,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고정화되고 구분되고 이제 거기로부터 삶이 전방위적이 아닌 부분적으로 되어버린 시스템에 경보 장치가 삐 하고 울리는 것이 이제 고통입니다. 고통은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뭔가 막혀 있고 골마 있고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경보기가 울리면서 이제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상태를 여기 막혔습니다. 뚫어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경보기가 울릴 때의 이제 방향성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제 막혀 있고 골마 있는 것들에만 관심 가지면서 그거를 막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에만 관심 가지고 고치면 조금 뭐 순간적으로는 고쳐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부분적인 해결이라 또 덧나요. 여기 아니면 또 딴 데서 터져요. 자식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 터지고 남편 문제 좀 잘 해결해 놓으면 돈 문제 터지고 돈 잘 해결해 놓으면 또 건강 문제 터지고 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어느 한 부분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은요. 뭐 사람 관계든 몸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분명 전체적 흐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흐름을 뚫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시도이고요. 알려주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삶이라는 근본적인 그 진리 안에서 근본적인 속성적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영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아니라 일을 성공적으로 해보자, 아니면 사람들과 잘 지내보자, 아니 내 몸이 건강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반복되게, 문제를 반복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할까요? 우선은요, 고통을 그냥 둬야 됩니다. 예, 그냥 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일어난 거고 벌어진 거고 생긴 거고, 그렇게 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관심을 두면서 막 힘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냥 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에,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부분적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시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시각을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형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필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다라는 구름 위의 하늘의 시각, 그리고 억수비가 내리는데 그 억수비 너머에 언제나 떠있는 태양의 시각, 여기에 관심을 갖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관심 갖고 또 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생명의 특징인 이제 움직임에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해야 됩니다. 뭐 눈을 깜빡이건 손가락을 움직이건 물 한 컵을 마시건 밥을 먹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생명이, 느낌이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문제가 없다는 절대적 사실 인식과 문제 없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 여유로부터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되어 있네. 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맡긴다라는 맡김이고, 어떠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라고 인식된 고통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나 고통에 1차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니 그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관심 두니까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으니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지금 현재로 모이게 되고 현재를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확신이 생기니 모든 삶의 전반이 되어지는 것들에, 할 수 있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당연히 감사, 감동, 그리고 스스로의 힘이 커집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는 삶이다, 진리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통은 삶의 태도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가 지금 속성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상태 점검, 그러한 점검, 거기로부터
원래의 자유인, 네, 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고통이든지,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고통이든지,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고통이든지, 거기에는 항상 스스로를 원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입니다. 예, 오늘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많이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이 방향성을 세우는데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